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 다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사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은 인류는 늘 방황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풍요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축복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요.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로나 자격도 보지 않고 무조건 은혜로 모두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구원과 영생조차도 그저 주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너무 귀한 것들을 그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저 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진 것을 나누라니까 이거 뭔가 예수 믿다가는 다 거덜날 거 아닌가 싶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악과 생명나무, 실과 못 먹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선악과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데 생명나무 따먹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쫓아버린 거 아니냐?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마귀가 거짓으로 인간을 속여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벽도부터 모든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많은 자손, 땅, 그리고 다스릴 권세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받은 선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하는 권한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자손과 땅과 통치할 왕을 선물로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스라엘이 비록 계속 타락하고 범죄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저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인데 자격 없어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아무에게나 선물 주지 않죠, 사람들은. 그렇죠? 자격이 되는 내가 생각할 때 고마운 그런 사람에게 가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런 관계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격 없는 사람도 원수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분의 속성 자체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녀에게 무조건 좋은 것을 풍성히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음식 가려서 먹이지요. 좋은 옷 가려 입히지요. 이것저것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음악, 미술, 스포츠 할 것 없이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은 다 가르치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공짜 아닙니까? 그죠? 조건도 없습니다. 무조건 주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냥 좋은 것 다 주어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물 안 받은 것처럼 멀뚱멀뚱하게 하나님이 누구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선물이지요. 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도 선물이지요. 가족도 선물이고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산과 들과 강과 바다, 그리고 부는 바람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동일한 귀한 선물들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것이 죄예요. 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만 은혜를 모르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배은망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 없는 것은 죄의 본질 중에 치명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선물일 뿐 아니라 예수님도 역시 선물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마귀의 사망군세로부터 해방시키고 영원한 안식과 쉼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죄를 사해 주셨지요. 죄인들에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깨지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놀라운 평화를 주셨지요. 죽은 자에게도 부활 생명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기를 원하면 여러분 딴 데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해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보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좋은 선물들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 자신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자신도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 자신도 선물인데 그분이 와서 다양한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 이 모든 이런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은사를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도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다 자력갱생이에요. 뭔가를 행해야 돼요.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착한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마음에 드는 하든지 자신들의 신을 비위를 맞춰야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것이 기본적입니다. 은혜로 그저 구원받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몰상식하게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원하지도 않고 원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악한 일들입니다. 다 탐욕이었습니다. 다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것저것 합니다마는 지나고 나면 후회되는 일이 너무나 많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매일 한순간마다 악한 나는 죽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점차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고 열매를 맺게 되지요.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관대함입니다. 관대한 사람은 늘 뭘 나누어 주죠. 용서도 주고, 그죠? 다독거려 주고, 이해도 해 주고, 다 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 성품 자체가 나누어 주는 성품, 관대하게, 너그럽게 나누어 주는 이 성품이 양선이에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들을 나누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을 맡은 청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것도 선물입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는 또한 선물을 맡아서 나누어주는 청지기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교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부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는 선물을 관대하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면 뭐 자꾸 준다, 그죠?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 갈 때 아이들이 교회 뭐 하러 갑니까? 뭐 주잖아요. 연필 주고, 고무신 주고, 뭐 맛있는 거 주고, 주니까 가는 거죠. 이게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구원도 선물로 주고 다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복음을 특히 이 세상에 나누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하셨던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은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구령 사명과 제자 삼는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고 위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이잖아요. 영혼구령,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혼구령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을 닮아서 관대하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을 시간도 나누고 사랑과 정성도 나누고 내 지식도 나누고 다 나누는 것이죠. 다 주지 않으면 이기적인 사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타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녀들이 누릴 유산이죠. 상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이제 주신 사명을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 그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줄 유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유산은 그저 주는 선물이지요. 상속은 유산은 누구한테 줍니까? 보통 자녀들에게 주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 상속을 준다는 말은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 19절에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유산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유산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주실 유산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그저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이 거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지요. 우리 인생은 아버지를 떠나서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아버지 없이 잘 살아보려고 아버지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파산하고 말았죠. 그때 비로소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는 풍성했습니다.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것을 계속 유지시키는 능력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종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긍휼이 넘치는 아버지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맞아주고 그리고 또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끼는 가락지를 주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 공급하심으로 살아갔죠. 하늘의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었습니다. 메마른 사막 가운데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었습니다. 어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생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 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그런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늘 감사하며 나누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